할렐루야,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창세기 48장부터 50장은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야곱의 축복을 통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서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입양하여 가나안 땅을 2배로 받는 축복을 위한 안수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축복받기 위해 안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안수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몸짓 언어로 기도해 주는 이가 받는 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축복의 수단 중 하나가 안수입니다. 오늘은 안수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창세기 47장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야곱은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요셉은 소식을 듣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갑니다. 이유는 두 아들이 애굽 여인의 소생이었으므로 언약의 족장인 부친을 통해 그들 역시 이스라엘 가족의 일원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야곱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강조하는 이름인 이스라엘이 동시 사용되었는데, 즉 병들어 누워있는 자는 야곱이지만 힘을 내어 앉아있는 자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가나안 땅 루스는 베델이 원래 명칭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이방에서 생활할 그의 후손에게도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으며 4절에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라헬의 소생인 요셉이 어머니 돌봄을 받지 못함을 안타까워 이제 요셉의 몫을 2배로 하는 특별한 축복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의 아들들을 양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1절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라는 말씀이 5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며 순서가 바뀝니다.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그들의 삼촌인 르우벤, 시몬과 동등한 반열에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을 위해 축복하고 다음으로 요셉이 데려온 2명의 손자를 본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데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요셉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제 므낫세가 장제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손을 정상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축복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이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팔을 교차한 경우는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경우입니다. 야곱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자로서 므낫세의 동생입니다. 전에 장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장자권을 잃은 경우가 있었으나 므낫세의 경우에는 그런 실수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장자인 므낫세뿐만 아니라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도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오른쪽 또는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 및 권능을 표현합니다. 장자로서 아무런 악을 행치 않았음에도 자신의 장자권이 동생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아야 했던 므낫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긴 후 야곱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순응하고 나름대로의 축복을 일궈 나갔던 것입니다. 므낫세는 참으로 깊은 신앙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자신에게 마땅히 돌려져야 할 혜택이 남에게 돌아갈 때 그것을 그냥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미워하지 않고 함께 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장자보다는 차자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세라가 아닌 베레스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자라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차자라고 포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차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관습이나 고정관념, 자연 법칙을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혈통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과 질서는 가장 먼저 태어난 장자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혈통을 초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야곱이 요셉이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에 머리에 손을 얹고 한 안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안수의 목적이나 성질에 따라서 그 내용이나 대상 그리고 시기 등이 다릅니다. 첫째, 죄의 정가를 위한 안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 규례 중에 제물의 안수를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물에 대한 안수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등에서 제물에게 죄를 정가했습니다. 이런 경우의 안수는 죄에 대한 책임의 전달이 그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해 주시려고 제정해 주신 은혜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 제물의 죄를 정가시키는 안수는 폐지되었습니다. 둘째, 병 고칠 때 안수합니다. 안수의 또 다른 용도는 치유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안수와 함께 기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많은 경우 병자에게 안수하심으로 고치셨습니다.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예수께 병자를 데려 안수해 주시기를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그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고치시기도 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심으로 그 열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어떤 맹인의 눈에 안수하심으로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안수는 해방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인간이 병이 드는 것은 악령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임명할 때 안수합니다. 봉사자 임명할 때, 후계자 임명할 때, 집사 임명할 때, 선교사 임명할 때 직분을 맡겨 세우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중에 각가지 은사를 주어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각각 은사를 맡기실 때에 안수를 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넷째,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입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임직과도 관련됩니다. 직분을 받는 자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안수는 성경의 다양한 상황에서 축복의 표시로 나타납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를 비롯하여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 하늘로 올려질 때도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22절은 안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안수는 함부로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고 교회의 질서를 위해 정해진 규칙을 따라 꼭 필요한 경우를 분별하여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직접 복을 주지 않으시고 제사장이라는 통로를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인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손이요, 하나는 입입니다. 손으로 안수하며 입으로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 통로를 사용해서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안수하며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축복하는 대상이 여러 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일 경우에는 손을 들어 축복하기도 하였습니다. 축복 기도는 기독교에서 간단히 축도로도 표현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축도 시간 이전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빌어주시는 축복 기도를 꼭 받아야 합니다. 안수는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성스러운 통로입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 기도를 하거나 특별한 목적으로 성별, 헌신, 임직할 때 하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안수는 한자로 어루만질 안자에 손수자를 씁니다. 안수를 넓게 풀어 표현하면 어루만지는 손길입니다. 사랑으로, 기도로, 축복으로 어루만지는 손길이 안수입니다. 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기초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수기도는 기독교 역사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신비의 하나입니다. 샬롬.